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속 공동체에서의 삶,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제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켜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되게 살인과 도둑질과 그런 것들을 아주 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 거짓 증거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어때요? 우리나라의 현실도 보면 자기들 정적이라고 하나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적이 되는 또 그런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해치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가 난무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쩡히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그냥 눈앞에서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 근데 그렇게 거짓말만 하면 괜찮은데 그 거짓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특히 거짓 증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그런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거짓 증거를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죠. 완전 질서가 무너지고 개판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법치와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직함이 파기되고 부정과 거짓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정말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을 주셨지만 그러한 명령들이 불의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계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무섭죠. 사실은 거짓 증거. 죄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죄가 있다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웃을 해치려고, 그 상대방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네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해서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 그죠? 같이 생활하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같은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 있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적대적인 생각, 적대적인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뭐 때문이 그래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성은 우리 속에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놈은 어때요? 이 세상의 풍조와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요, 이웃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웃은 다 누구의? 내 경쟁 상대. 그리고 내가 이겨서 정복해야 할 대상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해하려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웃을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내 삶의 어려움들, 내 삶의 어려움이 내 이웃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 누구 때문이야? 내 저 이웃 때문이야. 저 상대방 때문이야. 응? 그리고 사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실제로 이웃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해도 그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뭐 여기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배우는 게 있는데, 뭘 배우냐면, 뭐랄까요? 사람은 사람을 항복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만족시켜줄 수가 없고 내 목숨을 버려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아가게 돼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왜냐하면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부는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아내에 대해서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정말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 필요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과 열심과 진심으로도 부부가 행복해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너부터 한번 돌아봐라 그 얘기죠. 너는 네 눈 속에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누군가를 정죄할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타인에 대한 존재를 멸시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의 경쟁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경쟁적인 대상이요?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웃과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 이웃과 다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장애물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자기 스스로도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속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치장되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보면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뭐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옷을 벗기고 얼마나 두드럽혔는지 죽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을 지경으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강도를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를 지나가던 첫 번째 사람, 대제사장이었죠. 두 번째 사람, 레위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외면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세 번째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에게,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무슨, 이제 이 전해를 읽어보면 이 질문이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율법을 수행하려는 자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응? 그 범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강도 만난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응?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넓게 그것을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쪽에서 누가 이웃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쪽에서 누가 내 이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죽어가는 그를 도운 자. 그가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거기를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거기 레위인이 또 지나갔어요. 그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집장님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피해갔어요. 외면해버렸어요. 못 본 척했어요. 여러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이게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강도 만난 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정황, 그런 삶의 정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렸었죠. 원종수 권사가 여기 대전고등학교 출신에다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국가 의사 면허 시험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그 국가 면허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대요. 그 면허 시험도. 그러니까 상금을 3만 원 주더래요. 3만 원. 그때 당시 몇십 년 전이니까 큰 돈이겠죠. 3만 원도. 그래서 그 원종수 권사가 워낙 가난한 집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종수 권사가 그 3만 원을 받고 이 대전을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 복합터미널 그리고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 돈 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돼지고기를 사다가 수육을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종수 권사가 터미널에 내려와서 쫙 나와서 걸어가는데 그 앞에 웬 동냥하는 할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동냥하는 할아버지. 근데 마음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그 3만 원 줘, 할아버지 줘라. 그러니까 원종수 권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씨, 저 할아버지 기승이 오늘 같은 날 동냥하러 나와가지고 나 3만 원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랑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울면서 3만 원을 던져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간증은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천 배로, 수만 배로 갚아주셨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다투지 않는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한번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만 써주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원수 같은 자들, 이런 원수 같은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거죠.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이 있어야만 내가 다듬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듬어지는 데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환경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무엇을 맛봐요? 좌절을 맛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좌절을 맛봐야, 그래야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야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좌절을 겪는 일들이 생겨야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아유,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내가 가진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가요, 그 할아버지 3만 원을 줄 때,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그죠? 그거를 그냥, 그거 주면서 얼마나 정말 속이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집에 가서 엄마랑 돼지고기 사서 수육 해먹게 내버두시지? 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뜻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요? 내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수 권사는요, 그거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그분의 간직에 의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세상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원래 세상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세상에서는 살고 있으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누가 다스렸어요? 죄가 나를 다스렸고, 사탄이, 마귀가 나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는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칠 수 없는, 이제는 그냥 외면하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넉넉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씨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그분을 잊은 적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새기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정말 지금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착하게 살면요, 바보인 줄 알아요, 다. 어떻게 하든지 남의 등을 쳐서, 내 이웃의 등을 쳐서, 그를 거꾸로 트리고, 내가 그의 피를 뽑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힘을 안 삼아요. 목적도 안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하다고 해서 그런 이로 인해 우리가 곤고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놓치지 않는 신자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